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빛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만약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며 어떻게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으며 내 힘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해답은 내려놓음,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맡김입니다. 마음의 평안, 즉 평강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내려놓음의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바로 나의 삶과 나의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삶을 맡긴다는 것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운전대를 누가 잡을 것인가? 내가 직접 운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길 것인가? 이것은 매일 벌어지는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때로는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내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 애써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규칙을 만들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야라는 명분 아래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통제권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만히 있어 또는 잠잠히 있어로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의 더 깊은 뜻은 내려놓으라, 진정하라, 힘을 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꽉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내려놓고 아는 것입니다.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아는 것. 모든 것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더 단단히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더욱 억압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결혼을 성공시키고 말겠어. 내가 이 일을 기어코 되게 만들 거야.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노력하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위장은 매듭처럼 꽁꽁 묶여만 갑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휩싸여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라며 마음의 문을 닫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어리석으며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들거나 스스로를 비운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신 우리는 내려놓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려놓음이나 항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패배를 연상시킵니다. 백기를 드는 나약한 모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려놓음은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는 영역을 내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도, 자녀도, 직장도, 미래도, 과거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맞서 싸우게 되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평온을 비는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 부분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지만 이 기도의 진짜 힘은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죄 많은 세상을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분에 넘치는 행복을 누리고 다음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즉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 삶을 맡긴다는 것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위한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주에 당신의 삶에 어떤 통제 불가능한 일이 닥치더라도 변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후회, 자기 연민, 두려움 모두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받아들임과 자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는 로마의 차갑고 축축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그는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족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배우고 훈련해야 얻을 수 있는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둘째, 자족은 나의 선택입니다.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자족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권을 내려놓고 설명 없이도 만족하며 주님을 신뢰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설령 설명해 주신다 해도 우리는 그 거대한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유를 아는 것이 고통을 없애주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입니다. 어린 시절 교실이 가장 조용했던 때는 바로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질문에도 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의 침묵은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겠는가? 통제권을 더욱 꽉 쥘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내려놓을 것인가? 셋째, 예수님께 삶을 맡긴다는 것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멋진 계획들을 세우지만 인생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그 계획들을 방해합니다. 마치 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기다리는 비행기들처럼 우리 인생에는 문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다음 문제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왜 우리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닥친 문제를 통해 당신의 깨어진 계획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재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보십니다. 그것들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지 아니면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지 지켜보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정수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리는 것. 하나님, 저를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위대한 모험이 됩니다. 마지막 넷째, 예수님께 삶을 맡긴다는 것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며 미래에 살지 않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3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짧은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곧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거나 도랑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큰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혹시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아픔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은밀한 습관이나 상처입니까?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드십시오. 하나님, 이제 주님과 싸우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아닌 평안을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에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내려놓음은 믿음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 내려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100배로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결책이나 설명을 구하기보다 오직 주님 당신을 구하게 하옵소서. 깊은 스트레스에 신음하는 이들이 오늘 내려놓음이 주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모든 것을 꽉 쥐고 살아와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조차 잊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모든 긴장을 풀고 안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